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평소에는 안 울리다가 꼭 이런 때 울려. 그렇지?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도 오셨을 때 평소에는 안 오다가 꼭 예배 시간에 울려가지고 되게 미안해 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바로 법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법궤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법궤가 반환이 되긴 됐는데 베스메스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그 기앗 이아림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서 거기에 안치를 해 놓게 되는데, 오늘 이제 7장에 넘어오면서 그 법궤 사건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6장에서 7장 넘어오면 시간이 20년이 훅 지나버렸어. 우리 2절 말씀 읽죠. 시작. 그가 기앗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법궤 사건이 끝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늘 이제 이 7장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늘 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스바 대성회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구절은 2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이 2절을 읽으면 지금 2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게 뭐랄까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상반절은 앞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고, 하반절부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이 미스바 대성회의 배경과 같은 이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바로 2절 하반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절, 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뭐했다? 슬피 울부짖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모했다 그러면 사모한다, 뭐 사랑한다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슬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이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사모한 이 사건이 사실 미스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첫 출발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레셋 때문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 슬피 우는 것, 슬피 울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아마도 20년 동안 블레셋 그 법궤 사건이 끝난 그 시점부터 2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한테 많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이 그냥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찔러대고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으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에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미스바 대성회에 대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미스바 대성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요. 참,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돌이켜보건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또 힘겨운 싸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닷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고통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오지요. 대부분은 바닷가의 파도가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상 가운데 당하는 경험들, 고통들은 그냥 소소한 이러저러한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주요. 사마귀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아니, 제가 이제 화분에 있는 사마귀를 봤는데 얘가 같이 왔네. 은혜 받을지어다. 사마귀. 자, 그 소소한 고통들이 밀려오는데, 근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채만한 파도가 폭풍으로 밀려오듯이 이런 고통의 문제에 직면을 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열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고통, 모든 재앙으로부터 내가 면제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재앙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요. 저 LA에 있는 성산교회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고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까? 열애됩니까? 네,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요? 죄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 이것은 뭐냐면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신앙을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은 때로 고통이 다가오면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다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소위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왜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야? 뭐예요? 재앙이 떠나고 안 좋은 일 다 사라지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새벽 예배까지 나오셨던 그런 분들 중에 결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보니 그러한 이유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영생의 기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런 어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천국의 어떤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탈한 삶,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전부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최고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이죠. 소위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피조물, 짐승하고 사람을 구별하여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그 차이가 무엇이죠? 다른 피조물의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개나 소나 돼지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육체적인 모습이 생각이 나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형상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적인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뜩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죠. 이런 어떤 모양, 육체적인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지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짐승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이게 레벨이 틀린 거예요. 레벨이 틀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고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벤츠더라고요. 그 벤츠 뒤에다가 어떤 문구를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보통 보면은 그 차에다가 문구를 써놓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만약 위급 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부터 구해달라? 내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그리고 뭐 혹은 내 혈액형은 뭡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위급 시 강아지부터 구해주세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것저건 좀 뭔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레벨이 틀려요. 근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처럼 총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총애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런 나를 돌보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과 감격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인의 고백이죠. 5절입니다.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왜 난데없이 이 주제가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천의 일, 만분의 일, 10만분의 일, 100만분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이 참 복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명확하고 정말 정확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새겨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더불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곳곳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죠. 안식도 창조의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언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맨 나중에 창조하시죠. 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 준비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모든 걸 준비합니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죠. 침대, 아이가 쓸 공간, 침대, 옷, 신발, 장난감, 심지어 아이가 읽지도 못하는 세계 윈 전집을 갖다가 다 책장에다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것들은 아이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 모든 천진 만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창조될, 태어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널 위해 준비했어.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총애가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의 기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결국 복되게 축복되게 살아야 될 존재가 결국 사망의 존재, 멸망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전부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우리 생애에 있어서의
여기 예언이 나왔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최 집사님의 전부는 뭐예요? 예언이죠, 그죠? 인생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뭐예요?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막 불순종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나요? 우리 인간의 인생 전부는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왜 그럴까요? 역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드리죠. 이처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집채만한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확신이 흔들리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이 말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아직도 이 문제를 저에게 해결해 가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닌 투정하고 하나님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참 복잡해졌거든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헝클어지고 이것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더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풀리지 않고 헝클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블레셋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블레셋으로 인한 지긋지긋한 고통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라? 블레셋을 생각해라? 문제를 생각해라? 사람을 생각해라? 환경을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직면해 오면, 파도가 직면해 오면 우리는 파도가 보이지 문제가 보이지 다른 게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이게 학명을 붙이잖아요. 뭐 호모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중에 호모 뭐가 있냐면 사피엔스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죠?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에요. 즉 생각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은 짐승들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생각은 오직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은 그 시간부터 죽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생각 좀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딴 걸 왜 생각하냐 그럽니다. 생각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유교의 공자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식종일 무소용심이란 말을 했습니다. 포식,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있으면 마음 쓰는 무소용심, 마음 쓰는 일을 멈춘다. 마음 쓰는 일이 뭐예요? 생각을 멈춘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면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된다?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의 나래를 다른 데로 가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생각을 빼앗기는 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들려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는 순간이 바로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이 설교를 지금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이 설교를 한 걸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이 설교를 여기서 처음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20년 전부터 그 어릴 때 10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사무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설교를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동안은 끊임없이 사무엘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왜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이 나를,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고난 혹은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허락해 주실 줄로